때와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때 하면은 보통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때를 말씀하죠. 그러므로 때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때와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때와 양식에 대해서 45절에서 때와 양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42절부터 쭉 보면은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이루었을 때에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해가지고 완전한 인격, 하나님의 입맞은 종,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기까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살전 2장, 살후 2장에서 보면은 사랑을 하되 진리 사랑 아니면은 또한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 사랑,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진리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남 살리기 위해서 희생, 헌신, 봉사하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권고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저 북방 짐승 정권, 겨울 정책 이런 것들과 타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음녀 사랑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혹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깨어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귀 사단의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깨어있다 하더라도 예비하고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예비한다는 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이죠. 예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가 가득히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넓혀가지고 가득히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부족함이 없다, 쉬자, 먹고 마시자. 그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간다면은 그 너희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을 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 이 되면은 하나님이 배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는 재림에 관하여 예비하고 있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때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 또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할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이제
해가지고 가을에 거두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야 될 때인데, 가을에 씨를 뿌린다면은 가을에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려고 할 때 썰이가 팍 내려버리면은 바싹 얼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계절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도 때를 따른 양식, 초림주로 오신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지키고, 그 이전에 율법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참 지켜야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승리, 부활, 성천, 성신, 강림 이후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 왕국이 이룰 줄 믿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할 때 그때 바로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줄 알고,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렇구나,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때 그 사도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 정도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약속하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때를 말하고자 하면은 아예 금기시 해가지고 그 말하면 큰일 나 그렇게 되죠. 물론 연월 일시를 따져가면서 뭐 언제 온다, 몇월 며칠에 온다, 몇 년도에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도 금하신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그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 앞에 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싹 무너뜨려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께서 감람산에 다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어느 때와 무슨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상은 물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주 70년경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유대 민족들은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흩어져서 살다가 결국 1945년 5월에 다시금 이거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그러면서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죠.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를 우리나라다 하면서 딱 내 나라 그래가 딱 차지해가지고 싹 몰아내고, 그것이 오늘날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로마군에 의해서 싹 무너지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종말에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참 바벨교회는 이제 심판받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순금동대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나오게 해서 그 종들을 통하여 그때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루살렘 회복, 그것이 곧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해도 반대하는, 물론 연월일시를 가지고 때를 논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죠.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더 살펴보면은, 제자들은 어느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앞에서 읽어드린 36절에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 날과 때에서 대해서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는 그 4절부터 쫙 재림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때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너무나 예수님 재림이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왜 귀하냐? 그때 깨어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과 교회는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영접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 전도한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깨어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가 준비가 되지 못한 교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 무궁토록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징조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정하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참 재림에 관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신 말씀과 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정한 때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깨어 예비하여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시면서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바빠하시니까 우리도 바빠하는 심령을 가지고 바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런 줄 알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8장에서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철새가 요즘은 제비 보기도 힘듭니다만 그 철새가 봄이 오면은 참 강남 같은 제비가 이제 쫙 돌아서 처마 끝에다가 그 흙과 진흙을 물어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새끼 낳아가지고 먹이 살리느라고 그 제비들이 왔다가 가을에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흔적도 없이 싹 가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철새들도 수천 킬로 어식 막 날라서 오고 가고 때를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데 추울 때와 더울 때를 알아서 오고 가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규례를 때를 알지 못한다 탄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2장에서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책망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2장 18절로 19절에 자기 종들 사랑하는 종들을 향하여 소경 기머거리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을 주님의 피로 산 백성들을 양무리들을 종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종이 얼마나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히 보시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인데 그런 종을 향하여서 소경 기머거리더라 책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자기 종을 기머거리라고 하셨느냐. 크게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을 보면은 구속론의 7시대 시대적인 7대 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역사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은혜 시대 초림주로 오셔서 영원구원의 때는 복음서와 편지서, 된 일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전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전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다시 예언의 법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시대, 은혜시대, 한난시대 이것이 구분이 안 됨과 같이 이것을 이사야 42장에서는 예수님의 시기와 예수님의 역사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의 역사,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렇게 이사야 42장이 구분되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1절로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석이신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사람의 종의 몸값으로 팔리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42장 1절로 4절.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 기도하시는 예수님, 거기까지가 예수님 성천하시기까지가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성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에게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세우셨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몇 날이라고 몇 날 며칠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도해라.
그래서 열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 동생들도 합심해가지고 전혀 부러지져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지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가서 자기를 드러내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그러던 동생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전혀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죠.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고 저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온 세계 선교사들 많이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저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줘서 또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로 서방 선진 국가들처럼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참 애를 써서 교육하고 또 기독교 간 데마다 기독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에는 교목을 두고 병원에는 원목을 두고 군에는 군목을 두고 또 뭐 예비군들에도 향목이 있고 저 이 교도소에도 또 목사를 더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 복음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해가지고 참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독교 뭐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세계 나라들 중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빨리 부흥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잖아요. 똑같이 해방을 받고 똑같이 6.25 전쟁을 치러가지고 바싹 부숴버리고 똑같이 세계에서 꼴찌 나라에서 딱 남북이 분단되어가지고 북한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짐승 공산 정권을 세우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종교 신앙의 종교가 자유가 허락된 이런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이 한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남북한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이사야 42장 5절로 8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세계적인 종교, 그래 우리 기독교의 종교 발전이 개인 종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민족 종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 모세의 율법이 600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선민행정법, 성전도행법, 제사법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민족 종교로서 율법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은혜 시대가 쭉 시작되어가지고 미시아 역사,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이 확장된 것이 은혜 시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에 새 일을 고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3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시대 그 다음에 심판날에 새 일의 역사를 말씀하신 3시대 42장에 3시대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 42장 18절로 19절에서 너희 기머거리들아 소경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것이 왜 책망을 했겠느냐. 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 좀 거시기한 사람을 철이 덜 들었다고 철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철이 무슨 철이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절을 따라서 다 살아야 되는데 소년 때는 어린 아이의 삶이 있고
청소년, 청년기에는 청년기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장성한 장성의 때가 되면은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또 직장 생활에서 상하 동료들 간에 또 교회에서 교우 간에 모든 사리를 분별해서 또 노년이 되면은 노인으로서 참 삶의 그 분수를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태어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을라와 같이 그렇게 산다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속 터지겠잖아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철이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이 교회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겨주셨다면은 그 종이 율법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때인지 이것을 분별을 해서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보다도 더 지금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세상을 바라보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예비를 하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예비하고 무장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을 분별을 해서 지금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의 말씀을 전하던 교회가 베드로 사명의 사명을 하던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이제는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영육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으로 종교가 이제 발전을 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개인 종교, 그 다음에 무슨 종교를 했습니까? 민족 종교,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종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천년왕국,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예수님 천년왕국에 대해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까지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때에 그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무리 정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땅에 왕노릇한 그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영육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길이 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때 속인 기머거리가 누구냐? 철새 못하도 못한 내 종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종이 나와 친한 종이 속인 기머리가 아니냐? 참 주님 탄식할 일이죠. 속인이 속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제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참 영상으로든지 방송으로든지 천국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되 징조를 통하여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인의 집을 맡아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때를 잃지 않고 기회를 잃지 않고 깨어서 예배해야 된다. 그럼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했는데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죠.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양식 중에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날까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몸의 양식. 몸의 양식은 잘 알죠. 좋은 거, 깨끗한 거 먹어야죠. 그 다음에 혼의 양식은 정신작용,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지식. 그래서 이 혼의 양식,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도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산다고들 하죠. 그러나 실상은 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모든 거 모아놓고 쌓아놓고 잘 산다는 것도 귀하지만은 부자로서 사는 것과 잘 산다는 것, 부자로 산다는 것은 모아놓고 참 그리 사는 거죠. 그래 잘 산다는 것, 그것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부하게 해놓고 사는 것도 잘 사는 게 되지만은 참으로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9살 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그 참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어머니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 참 어렵게 그 목사님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9살 됐을 때에 아버지랑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우리 집은 왜 이리 행복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9살짜리가. 가난한데도 우리 집은 왜 이리 행복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야, 네 가난이 뭔거 아나? 그리 물으니까 그래, 돈 없는 것이 가난한 거지 뭐. 그러면서 또 그럼 행복이 뭔데? 행복이 뭔데? 하니까 그 뭐 돈이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거지. 그런 정도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사는 거.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가난해도 아버지가 그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재미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가난한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런 말을 9살짜리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참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쳤다는 것을 벌써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중에서도 때를 따른 양식,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 영혼 구원의 양식,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의 양식. 그래도 이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거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돈 없이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하면 양자물도 들어 마신다 합니다만, 그런데 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 말씀하시고, 그리 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사는 영의 양식,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산다는 것, 포도주와 젖, 영혼의 양식,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와가지고 3절에서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 왕국.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딱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그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내 자손에게서는 내가 왕의 위를 폐하지 아니하겠다. 그래가지고 통일왕국 지대가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남유다 왕국에서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왕조가 한 9번이나 변해버렸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 왕을 쳐버리면 지가 왕이 되고, 남유다는 그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쳐 죽일 때 자기 고모가 한 살배기 깔배기 그걸 쫙 데리고 나와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6년을 키워가지고 7살 될 때에 아달랴 그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그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가 왕 해도 될 낀데 그 떠는 심령으로 그 7살짜리,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8살짜리가 자기 아버지를 신하가 죽여버렸는데, 그 죽인 신하들이 자기가 왕의 위를 차지하지 않고 그 8살짜리 왕자를 또 왕으로 세우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위가 쭉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왕이 끊어졌죠. 그것이 이제 이어진 것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이사야 9장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 다윗 왕국 회복을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다윗 왕국,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정한 때의 영육 구원의 양식을 나눠야 할 때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영혼 구원의 양식, 복음서와 편지서, 복음서 4복음서 중에 제일 첫째 복음 마태복음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요셉이 가만히 정혼을 하고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창피해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요셉아 마리아 댁으로 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7장 14절인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해산하기까지 동침지 않고, 그래서 나신 예수님. 그래도 은혜 시대 영혼의 양식은 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서의 초림에 관한 말씀, 이 은혜 시대의 영혼구원의 생명의 양식. 그래도 그것이 십자가 도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가 십자가.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거 나무 십자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나무 십자가 예수님. 그러므로 이제는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영육 구원의 양식으로
무장을 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육구원의 양식이 뭐냐? 영육구원,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영육구원 죽지 않고 새시대 가. 아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안 죽는 것이 어디에 있노? 안 죽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고 말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래. 믿습니다요 하면서도 마지막 심판날에는 다 살 줄 믿습니다. 그래.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이제 아니하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육체 구원이 있다니까는요. 호린이 다 배나해서 죽음에 부추지 아니하고 헐거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런 육체 구원, 영육 구원.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영육 구원의 때를 따른 양식으로 무장을 하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영육 구원의 양식이 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아무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계시록은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읽고 듣고 지켜야 복받을 말씀이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계시록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시에 될 일인데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중에서 초림주에 관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재림에 관해서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처럼 계시록과 선지서가 예수님 재림시의 영육구원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그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일에 깨어있고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적으로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하고 복음적으로도 발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이사야 3시대를 알지 못하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면서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데 철새들도 때를 알건만은, 그러면서 영혼구원에서 영육구원의 육체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왔노라. 재림하실 때는 뭐하러 옵니까?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세월 동안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지만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이 심판을 내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 새 시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려고 속히 오려고 하는데 신부된 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오시는데, 영육간의 죄와 상관없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몸의 죽음의 질까지 완전히 죄에 졌을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세일을 구하라고 하신 세일의 말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때를 따른 양식, 계시록과 선지서의 심판의 다림줄,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할 복된 사명, 여러분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교회와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